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아버지의 그 은혜대로 살아감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가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이 이 자리를 향한다면 속히 옮겨주시며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아버지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과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보게된 하나님 아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믿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시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께로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모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렘전을교로 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또한 살렘전을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평안함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렘전을교회 풍의 역사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니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아버지의 그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 안에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한 아버지 안에서의 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만 예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영상 보고 나서 하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성만찬하고 헌금을 먼저 하고 설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1절 찬양하시면서 성만찬 준비하시면서 헌금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고 넘은 별을 넘어 임하고 낮은 나 위에 죄로만 영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사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아버지께서 도말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절부터 찬양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세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이 우리의 모든 정성이 아버지 안에서 큰 것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배가 되며 아버지 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는 아버지의 심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아버지를 향할 때마다 기쁨이며 행복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바라오니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의 그 복된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자녀들아 라고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자녀들아의 외침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가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순서도 중요하니까 말씀이죠. 1절은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를 보면 자녀의 모습으로 당부하는 것이 순서로 본다면 먼저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먼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서적으로 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그 사람은 그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모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그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의 건물 뒤편 오른쪽 힘을 기억해 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맛!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라 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잘해주어라. 아이들을 잘 안아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좀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잘 안아주고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없으니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바쁘셨고 함께할 시간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내가 부모로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내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줄 사랑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들은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을 이루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을 잠시 살펴보면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자 나일강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되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 근심으로 인해 아내에게 누이라 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이 사레를 궁으로 데려가게 돼요. 실제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궁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됐고요. 그 기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시게 되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뱃속에서도 없었어요. 이 다음 25년 정도가 흐른 후에나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이제 자라고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도 흉년이 들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니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어찌 보면 참 희한한 일이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그의 아내에게 누이라 말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일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려움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의 대를 이어오는 행동의 한 예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는 청년들에게 조심스럽게 당부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누군가 만나고 사귀거나 결혼을 전제로 하게 되면 그의 부모에게 반드시 보여라 라고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 결혼을 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한 가정과 한 가정이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이룰 가정의 자녀와의 관계 또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육체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육적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아닌 무서운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또한 무섭고 처벌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처음을 자녀에게 당부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느 종교나 사상이나 언급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할 마음이요 행함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고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부르심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편 순종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라고 말씀하죠. 이렇듯 순종의 중요성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 의식의 섬김보다 원인격으로서의 섬김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특히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건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 또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건속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데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순종은 이렇습니다. 또한 불순종을 뜻하는 파라고라는 곁에라는 뜻은요, 옆으로 흘려듣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옆으로 흘려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순종은 잘 받아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아래서 위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순종이란 위의 말씀을 들어도 새겨듣지 않고 그냥 한 귀로 흘려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너희 부모를 섬기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순종을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 말을 순전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데 제사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데 고르반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드린 거 아니에요.
드릴 것이다라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님께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요, 거기가 그리고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음이 중요해요. 그 때문에 부모의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을 삼는 거예요. 고르반의 일종 맹세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고르반. 그런데 그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시한 타인으로부터 제한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의 맹세는 비록 모세의 또 다른 계명, 부모를 공경을 들 것을 파기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 같은 맹세는 실제적으로 성전의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문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자는 고르반된 물건을 일부만 성전에 바치기도 하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써도 무방한 거예요. 희한하죠. 결국 장로들의 유저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불효자를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걸로 삼아서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했어요 이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서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공경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그 의미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공경은 공손히 섬긴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춤이라는 말을 의미해요. 레위기 2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순종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공경은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에 너희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인해서 공경은 내가 부모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잠시 살펴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쭉 있죠. 십계명 보면 너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이건 나중에 보게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오죠. 아시죠? 십계명? 네,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을 말합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를 본다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5번 계명이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명. 먼저 약속이란 명사로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마가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사랑으로 동등한 위치로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이 땅에 살면서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 만약에요, 내가 잘되지만 장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엄청난 부자인데 장수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몸은 건강해서 오래 살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둘 다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자녀로서 순종과 공경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를 잘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한 후에 그 다음 에베소 6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그 다음으로 자녀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자녀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받지 못한 사랑에서 온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상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그 상처를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가 받아들일 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이는 결국 노엽게 하는 화로 남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된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받은 사랑이 없는데요.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어요.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회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2절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쉬울까요? 어쩌면 그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말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녀에게도 그 상처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부모로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모로부터의 관계로 회복을 가지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후반절에 에베소 6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으로 책임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예요. 교양은 훈련이나 처벌을 통한 책망을 의미하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하죠. 아버지는 이런 교양과 훈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양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를 더 쉽게 살펴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없이 어쩔 때는 어떤 똑같은 행동이 있어서 어쩔 때는 용서를 하고 어쩔 때는 처벌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부모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말씀으로 교훈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막 흔들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교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 종과 상전의 관계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자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함과 마음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처럼 그런 자세로
행하라라고 말씀.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7절 읽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대한 순종과 존경의 모습이,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녀를 통한 향한 모습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이행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이를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지난주인가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이렇게 타고 오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설명 이렇게 말씀드리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천주교의 기독교 장로와 장례식과 기독교의 장례식은 좀 틀립니다. 천주교의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거고요. 기독교의 장례식은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장례식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남아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그리고 천국 그 삶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다시 만나 기쁨의 행복을 누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천주교의 삶은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하고 이 땅에서 잘 안 했을지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낙원으로 옮기신다라는 게 천주교의 기독교 장례식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천주교의 기독교 장례는 끊임없이 누군가 오셔서 그걸 해드려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끊이지 않게 기도문도 해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장례가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있을 때 잘해라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해 이거예요.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서 6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서 6장 3절 시작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볼 건데요. 영상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한적한 시골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이 자기들은 버렸다고 생각하여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님들을 하루하루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어른이 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은 얼굴과 손에 화상 자국이 너무 심했고 흉측했습니다. 자식들은 징그러운 모습에 믿지 않으며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더욱더 흘러 자식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겼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시골 마을 낡은 집에서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셨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자식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며 살았었기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주었던 아버지의 죽음마저 외면할 수 없었기에 아버지가 거주했던 시골 마을 낡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노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아버지는 평소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뒷산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뒷산에 묻으면 매년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게 귀찮다며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을 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태웠을 때쯤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싸한 느낌이 들어 아버지의 수첩을 조심히 읽어보았는데 자식은 아버지의 수첩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화상이 어렸을 적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화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화재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어머니를 업고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자기가 죽거든 영치불구하고 화장만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을 시달리며 살아왔으니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을 하였지만 이미 아버지는 화상이 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한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아, 바쁘나? 아니, 안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서울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죄를 펴서리지 왜? 나는 다 사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어째 뭐 행복해. 네가 자꾸 그래. 난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 그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한 거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혹시 삶아서 네가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요집에서 책임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나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윤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윤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윤이 이제부터 작곡가?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윤아, 주사 맞아야지.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 몸에 좋은 거 하나 보자. 먹어. 야, 세윤아. 또 왜?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 미안.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 몸에 좋은 거 하나.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영상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네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은혜 찬양할까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교사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생긴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였는지 무한하게 주셨던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 시간 대답하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부모님들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거나 꺾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나가며 또한 품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사랑 아버지 자녀들에게 온전한 아버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의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삶 가운데 어둠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영광이 아버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에 살도록 이들의 십자를 걸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과 위로를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갖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의 부모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잘됨과 장수의 복을 누려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으며 아버지께 드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살렘전은 그리스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